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환난과 시련 위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암사슴발과 같이 기쁨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한 형편을 다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되신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부활절인데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넘겨주시겠까?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지. 그냥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식상하고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는. 근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우리가 이제 2024년 단일 기도의 그 강사들의 간증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안경선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안경선 선교사는 누구냐면 안재선의 아들인데, 이 안재선은 손양환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죠. 근데 손 목사님이 안재선을 양 아들로 삼았어요.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선 선교사는 손양환 목사님이 양손자인 거죠. 그런데 이 안경선 선교사에게 어느 날 여수 애양원교회, 여수 애양원교회 어딘지 알죠? 손양환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예요. 그 애양원교회에서 이 안경선 선교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알고 전화 끊겠습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안경선 선교사님이 애양원교회 가면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원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교회 가서 내가 뭘 설교할 건가, 도대체 설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은 이 애양원교회 가가지고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참 동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손양환 목사님이 원수인 자기 아버지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손양원 목사님 그냥 가볍게 그 원수를 아들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양아들로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안경선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돼서 이제 강대상에 나갔는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묵묵히 서 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울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우리는 범죄자였어요. 범죄자란 말이,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범죄자가 내가 살인자고 감옥에 가야 될 아주 나쁜 사람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죄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냥 문자나 글자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 예수님의 심정, 의중을 여러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만날 수 없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와의 만남을 그토록 고대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가 그토록 절규할 때도 너와의 만남을 위해서 나는 외면해야만 했단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였던 나에서 그토록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지금 변했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심정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분열한 순간부터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항상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지파, 열지파죠. 근데 그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 애간장이 뭐냐면 간하고 창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애간장이 탄다는 말은 너무 견딜 수 없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장이 북이스라엘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북이스라엘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아파하시고,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 적 있나요? 내 인생에서 진짜 내 원수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만 용납까지는 조금 해줬을지 몰라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죽이고 싶은, 보기도 너무나 꼴보기 싫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원수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사랑해 본 적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목숨을 주기까지 생명을 주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 구주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나밖에 아들의 이 절규하는 절규를 외면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만나고 사귀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길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금식돼도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항상 만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매일같이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사랑하고 살아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고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는 언제나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하고 머리가 따로 떨어지면 죽는 거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심으로 만나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요. 그리고 생명력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양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메말라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요. 진정한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잘 만나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예수님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다. 이게 지금 복음인 거죠. 예수님 우리가 잘 만나고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도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항상 복되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뼈가 견고하고, 우리는 물된 동산 같고, 우리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 임재동행하고 그분과 질같이 사귀고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메마른 곳에도 만족해요. 그리고 강건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든 일들, 그런 것 속에서도 만족하고 그 속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메마른 환경, 즉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나 그런 환경들이 올 때 왜 만족함이 없고 고통스러워할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이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과 만나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매일 항상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면 우리는 물된 동산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가 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무슨 말이에요? 동산에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물이 흐르는 것은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말했더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나겠다.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 내가 생명력이 가득해. 내가 기쁨이 넘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가득한 삶, 감사가 가득한 삶,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샘이 아무리 가뭄이 돼도 이 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그 샘을 말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근원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샘으로 삼으셔서 우리로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항상 따라가고 예수님 언제나 바라보고 예수님께 항상 묻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주님의 육체는 지상에 있었지만 주님의 영혼은 어디 갔을까요? 그건 성경이 잘 안 보여주죠.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육체는 이게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가정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이 음부를 다스리고 있고 모든 영혼들을 막 괴롭히고 있죠.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지옥의 음부에 들어간 영혼은 결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는 소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게 그냥 단순 육체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까지 말해요. 지옥까지 예수님의 영혼이 가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냥 육체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육체가 그냥 죽었다가 이렇게 영혼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에 사망과 음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여전히 음부에 있었어요. 십자가와 그래서 부활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십자가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데 여전히 음부의 지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인 우리도 당연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면서 마지막에 재림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사망을 없앱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마저도 예수님이 이제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지옥에 살고 영원히 천국에 살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더니 사망은 주님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고 온전한 구원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사망은 죄를 쏘게 돼 있어요. 죄가 있는 것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물된 동산과 같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주셨고 이 복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곧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우리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리는 길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 복된 만남,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점점 우리 것이 되가는 예수님과 내가 점점 하나가 될 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점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가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그걸 못 누리는가?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걸 왜 못 누리는가? 내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따라가고 그분과 나의 간격이 사라지고 점점점 나는 존재하되 나는 없어진 거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온전한 하나 됨. 이렇게 될 때 이 예수 안에는 충만한 복음이 전 우리 거가 되는 거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크시고 영광스러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다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아는 자만 그리고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조건을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은 진실로 매일같이 친밀하게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과 밀착되어지고 주님과 더 하나 되어져 갈수록 이 복음은 더 선명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뿐만 열방의 교회가 이 복음을 더 풍성히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동행이, 임재동이 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정결한 삶, 겸손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들의 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유행, 세상의 사상,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이 모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심으로 전심전력하여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